두견이 혹은 두견새는 대체로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구슬퍼서 한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 어떤 문학의 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조년의 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량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자귀가 바로 두견새 혹은 소쩍새라고도 합니다. 밤새 슬피 우는 새 소리가 우리가 울고 싶은 심정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레미야 9장은 바로 그 통곡 소리, 밤새 울고 싶은 울음, 그런 울음소리가 지배적인 장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개탄스럽게도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에 만연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 에레미야도 울고 또 하나님도 우시고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울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안에 욕심 그리고 거짓을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듯 재련해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내 백성을 어찌할꼬 어찌한단 말인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하는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된 내용이 거짓된 삶 그리고 거짓된 신앙 때문에 울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그 앞전 8장 10절 그리고 6장 13절에 두 번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말하기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을 낸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 입속만 차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어를 따져보면 이게 바차라고 해서 베어내버리다, 꺾어버리다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 취하다 이런 뜻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무법하다. 자기가 입속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한다. 그런 어떤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그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을 욕심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주로 거짓 맹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진실성이 결여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 이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안에 내 입속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의함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고상한 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못해 그러는 것을. 내 입속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도 선비 정신이라고 하면 이제 공자 선생의 가르침인데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입속에 박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무질서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질서가 와야 된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계층으로 어떤 의를 우선시하는 지식인들, 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교훈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자기 입속에만 너무 밝아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무법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공정한 질서, 또 많은 사람과의 화합, 협력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두고 자기 자신보다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성을,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축이 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가? 그야말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짓된 삶은 거짓된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희생 번제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그런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아를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인격을 다듬어가는 대로 기능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렸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종교적인 의식은 종교적인 의식이고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인격을 다듬는 일은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나만의 잠재력, 내 능력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기도로 끌어내고 예배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들이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만 잘하는 체하고 실제로는 노력하지 않고 실제로는 성실하지 않고 실제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개개인들도 보면은 무력하고 사회적으로도 무능력하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도 개탄스러워서 통곡하고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그냥 펑펑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그건 곧 하나님도 통곡하시고 탄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못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야, 너 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통곡해라. 너 이거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거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서 좀 이렇게 빼내버립시다. 너무 입속만 따지고 이기적인 자기 앞가름만 챙기는 그걸 위해서 불의도 어떤 못할 짓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불의한 생각은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분들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삶, 그저 남의 눈에 의식하고 그냥 남이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대충 볼 때 조금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정도, 그런 거짓된 삶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격, 자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 능력,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걸 끌어내는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수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발적인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꾸만 거짓된 신앙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려는 우리들을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오늘 또 그걸 갈아엎으셔야 되겠습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화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영적인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고착화돼서 형식적인 기도에 그쳐버리는 것, 이거 갈고 엎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견새가 울듯이 정말 슬피 울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4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거의 1,000만 가까이가 난민이 돼서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든 집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들은 소쩍새처럼, 두견새처럼 슬피 울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3월 31일까지 죽은 인구가 1,119명이 죽었다고 하고 그 중에 어린이는 99명이 죽었다고 해요. 부상자까지 따진다면 2,900명이 넘는 그런 숫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전쟁에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백성, 하나님도 울고 선지자도 울고 그 백성들도 울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잘라냅시다. 우리 인생의 거짓됨을 잘라내고 우리의 신앙의 거짓됨을 갈고 엎어서 늘 진실한 예배, 그 예배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맡아서 하는 역할, 능력을 발휘해야 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게 창조적인, 정말 자발적인, 주도적인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끌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보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 어째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탄식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변화돼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거짓된 삶과 거짓된 신앙들을 다 벗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왜 황폐화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멸망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올가맬 겁니다. 원치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좀 더 열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 평생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고 내 삶에 실천할 점을 찾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실천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지 내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한들 누가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몸부림을 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얄팍한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 더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십시오. 보통 한국 교회에 거짓된 신앙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건 다 얄팍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얄팍하다 보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되고 인본주의에 머무르게 되고 기복주의에 머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내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어떤 은혜도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데 이게 다 되지를 않으니까 이 신앙이 문제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야. 도대체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복을 내려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성경은 내가 정통해야 되겠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 신앙을 훈련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똑바로 한번 서보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야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내게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내가 나가니까 이런 축복이 따르는구나 라는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그리고 그의 사랑, 정의, 공의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 이걸 더 귀하게 여기고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더니 이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밑에 가버리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부만 팍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 없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살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도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도 주셨다. 이게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삶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 학자이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그 심리학자는 인간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고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의 삶을 정말 풍부하게 하고 참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쫓아가고 또 뭐 성공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혜도 왔고 성공도 오고 부도 왔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참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라고 거짓된 신앙에 갇히지 마십시오. 좀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더 풍부하고 더욱더 참된 그런 삶을 신앙 안에서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고 그렇게 정말 인정받고 이러면 목회자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벌리하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여러분이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도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도 울고 탄식하고 여러분들도 울고 탄식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분명히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진실된 인생, 참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 그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 지혜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부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